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꿈과 소망을 크게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의 시련은 사명자를 만든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의 시련은 사명자를 만든다. 믿음의 시련은 사명자를 만든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시련은 찾아오고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 시련이 우리 인생을 쥐고 흔들 만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뽑아 올릴 만큼 큰 시련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지금 우리의 마음의 상태, 지금 내 기분, 내 생각, 이런 것을 잠시 흐트러 놓을 만큼 또 작은 일들로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난제라고 할 수 있죠. 엎친 데 덮친다 라는 말을 우리가 줄곧 사용하는데, 이러한 시련이 우리의 삶에 반복되고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련을 겪어보고 시련을 당해보면 꼭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또 아닌 것도 같습니다. 이런 인생의 시련이 우리의 삶에 또 언제든지 또 여러 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상수로 본다면, 인생의 시련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또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성장과 성숙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이 시련을 어떻게 마주하고 또 그 시간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인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을 떠나 팔레스타인 주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해진 그 그리스도인 핍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흩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그 마음을 담아 기록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고 예루살렘을 떠나 주변 나라, 주변 도시들로 흩어져 살아가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도 힘겨웠지만 예루살렘을 떠나 살아가는 것 또한
힘들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이 가슴에 담고 또 믿음을 지키려고 단단한 각오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때때로 겪게 되는 그 신앙적 불편과 믿음의 그 시련으로 인해서 믿음의 삶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 신앙의 위기를 맞고 있는 사람들, 소극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적극적인 믿음으로 살 것을, 실천하는 믿음으로 살 것을 격려하고 권면하는 말씀을 하면서 그 믿음의 삶이 확장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지혜와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게 만들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살지만, 누구에게나 힘이 붙이고 또 때때로 눈물을 흘려야만 하고 어금니를 꽉 깨물어야만 하는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힘겨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피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고되고 힘든 일이지만, 그 시간을 피할 수 없다면 그 시간을 당당히 만나고 마주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얻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해라라는 그런 격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는 무엇인가? 바로 기쁘게 여기는 것, 기뻐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또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 과연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이면 좋겠는데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쉽고 간단한 문제이면 좋겠지만 쉬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이러한 일 저러한 일, 너무나도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러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한꺼번에 여러 가지 시험에 몰아치듯이 올 수도 있고, 또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계속될 수도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아픔과 슬픔, 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통의 세월을 지나면서 기차를 타고 여행하듯이 그 즐거운 마음으로 창밖을 내다보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구경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왜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만나는 그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시련, 믿음의 연단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표현된 그 말이 3절에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 시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입증된, 인정된, 존경받는
이라는 의미의 도키모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믿음의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만든 시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시련은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고 우리의 믿음이 입증될 수 있는 기회로서의 시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인 것으로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지금 험한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안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다가온 그 모든 시련이,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는 주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 안에서 기뻐하는 그 믿음의 방법으로 반응하고 대처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시련, 그 믿음의 시련,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위기를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받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선함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을 기대하며 절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래 참는 자가 시련을 이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 그 믿음의 시련을 극복하고 더 좋은 믿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믿음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 긍정의 신앙을 품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려운 때에 참고 견디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는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내를 이루지 못하고 도중에 낙심하거나 포기하고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인내를 시작했지만, 인내로 출발했지만 인내하기를 포기하고 분노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성급히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4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시련의 시간이 다 지나갈 때까지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마치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시련의 시간을 인내로 가득 채우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비전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그가 하란을 출발할 75세였습니다. 그 후로 10년이 지났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는커녕 또 한 명의 아들도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고대 시대에 결혼하여 자식을 생산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정말 비극적인 일로 여겨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족장 시대에 자식을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냥 자식이 없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많아야 그 부족을 지킬 만한 전쟁 능력이 많아지는 것이고, 또 부족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식을 낳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어요. 자식을 낳지 못하면 그 부족에서 쫓겨나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또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또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그 약속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 아브라함과 그 사라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 당시 사회 문화적 그 관습에 따라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말씀은 인간적인 방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인위적인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물이 끓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신호등에 초록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면 내 뜻대로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사람이 인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래도록 참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빨리빨리,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잠시도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요사이 즐길 수 없으면 피하라 라는 말로 되받아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고 혈기를 드러내며 분을 내기 쉬운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9절 말씀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또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하루 해를 넘기지 말아라 라고도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 그 믿음의 시련 속에서 영적 임계점까지 인내하고 그 인내가 반복되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소망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시련이 훌륭한 사명자를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 통과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를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 말씀합니다. 인내를 통해서 갖추어진 좋은 성품과 그 인격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시련을 겪고 인내를 이루어낸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요셉은 영문도 모른 채 형들에게 의해서 구덩이에 내팽개쳐지고 또 애굽으로 노예로 팔리는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함을 받고 죄의 누명을 쓰고 감옥 저 지하 구석으로 갇히는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는 끝끝내 그 인내를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태어나 자랐지만 그가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내며 인내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 이겨낸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구비될까요?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 채운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인내의 연단을 받은 사람은 제 생각과 계산이 얼마나 오류가 많은지 또 실수가 많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의 크고 높음을 깨닫게 되고 깊고 넓음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시련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제 생각과 제 뜻을 내려놓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 채운 사람은 영적 통찰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건과 현상을 판단할 때 직감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좋은 능력입니다. 그러나 직감보다 다양한 경험과 연륜에서 나오는 통찰력으로 그 사건과 상황을 보는 것이 더 좋은 능력일 것이에요. 그러나 다양한 경험과 연륜에서 나오는 통찰력도 좋은 능력이지만 더 좋은 능력이 있다면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얻게 되는 통찰력이 더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 채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그 문제를 풀어낸다라는 것이죠. 또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 채운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판단과 상관없이 명령하는 자에게 전적으로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 말합니다. 믿음의 시련을 경험한 사람은 그 인내의 연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은 경험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이러저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인내를 통해서 목표에 도달할 만큼 온전한가, 또 모든 것이 잘 주어진 것처럼 완벽한가, 또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풍성한가 보시며 그것을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 속에 계시다면 기쁨으로 인내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소망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의 가진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우리가 2024년 전반기를 다 살았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7월 1일 2024년 하반기의 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련, 믿음의 연단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인내함으로 그 시간을 통과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2024년 이 하반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반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 하반기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 믿음의 시련 속에서 불평하고 절망하며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고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 승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님 그 인내함을 통하여 잘 구비되어 주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또 우리의 생각은 짧고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또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과 상실의 시간을 보내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옵소서. 말씀의 위로와 하나님 말씀으로 소망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넘치는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을 하나님 낙심한 채로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인내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슬픔과 모든 아픔과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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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래도록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과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 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형제 간의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깨어진 관계는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장막의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성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결단하고 고백하며 기도했던 것들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결혼하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하게 해 주옵소서. 진학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생명의 잉태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에 가득하여 다스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병약한 육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병든 육체는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약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하나님, 혈관마다 맑은 피가 흐르게 하시고 관절마다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눌린 신경은 풀어질지어다. 통증과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마음에 상처받아 하나님 슬픔과 우울함으로 가득한 삶 살고 있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우울함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천국의 기쁨으로 가득 찰지어다.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우신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보내시고 부르시고 세우시는 강단마다 하나님 기사와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의 소식이 가득하고 충만하도록 주님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믿음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내로 살기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